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고난주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또 교회 와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잠을 깨고 저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서싸우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주간을 지낸 그 시간들이 사실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잘 이렇게 지내는 것이 부활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냐 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삶, 어떻게 우리가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세워질 때 정말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마침내 부활하는 그런 신앙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이제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 다음에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세상 속에 있는 그 성전, 그 교회,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이제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심장이 어디냐?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가장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이 뭐냐?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늘 교회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고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가셔서 참 보니까 너무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그리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의아한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온유하시고 그런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좀 난동을 부릴 정도의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도 다 의미 있는 일들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멀리서 짐승을 잡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게 어렵고 그러니까 참 편의를 봐주고 또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돈을 로마 사람들이 이제 그 황제의 화상에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아니하는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돈을 바꾸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아주 엄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다 그것을 둘러먹으셨습니다. 왜 그랬었느냐? 그 이유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죠. 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여기에 참 우리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이 성전에서 모여진 그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우들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만민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고 또 만민이 기도하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것이 교회에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냐? 바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여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것을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다 뭐냐 그 예배를 위해서 다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동전을 바꿔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도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채워주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뭐냐 너희들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만민이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 집이 너희들의 이 다른 거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그런 지금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이 기도가 먼저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의 이 가정도 또 우리의 내 마음도 강도의 이 소굴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우리 가정을 돌보면서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다 귀하고 중요한 것들이니까 또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뭘 못하냐?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우리 신앙의 삶을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강대 소굴이 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마귀 사탄이 막 틈타고 나의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또 나의 이 입술이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나중에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참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이 단잠을 깨고 일어나서 이 기도하는 또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별난 일들을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오늘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런 메시지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보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 뿌리가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게 되죠.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거는 바로 이제 전날이죠. 예수님께서 그 가시다 시장 하셔갖고 그 무화과 나무 그 열매가 있나 봤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내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요 말씀만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실 이 흐름으로 볼 때는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사실 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시느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뭘 얘기하겠어요.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이 능력의 그 주님, 바로 나를 너희들이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소중함을 늘 알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안개처럼 오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참 가게 문을 닫고 우리 또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잡을 잃고 그런 분들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게 참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상황은 이래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문가들도 모르고 또 경제 전문가들도 모르고 다 몰라요. 누구는 아시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이 교회를, 또 이 땅의 모든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루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러면 어떻게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는데 그게 우리가 보는 우리의 관점이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 또 참 우리 형제 자매들,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 응답하시겠어요?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해야 되냐? 항상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뭐냐?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거든, 어떤 사람과 지금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 그거부터 먼저 해결해라는 거예요. 용서해 줘라.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될 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 응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 부족한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더 어리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나와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용서하지 않고 아직도 맺혀진 그런 마음이 어떤 아픔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그 사람과 관계를 잘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고 기도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마다 들어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참 어렵고 힘든 것이 또 새로운 삶의 간증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 새벽에 또 교회 와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에게 예수님 정말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불혈이 되어서 참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 보면서 우리 예수님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항상 첫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사업에 어려움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 좀 뜻하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온 땅을 살리시려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확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치료해 주시어서 건강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잘 치료해 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이 시간들도 고난주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 시간에 그 머리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육신의 그 연약함에 주님 안수해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한날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마다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